엄청난 추위 속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열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합시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의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Oh
김의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지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가시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 생활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기도에 힘을 써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응답받는 새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고 순종함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의 홍해를 평안하게 건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서 지금까지 굳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아직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올 한 해 농사도 많은 열매를 맺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해도 새로운 직분을 주실 터인데 저희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죽도록 충성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계획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모든 계획을 사람이 세워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세워놓은 계획을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실망이나 좌절하지 말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르시는 목사님 이 시간 다니셨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올 한 해 우리 양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실 때 조금도 피곤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심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솔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봉사와 수고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있는 영상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며 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게 부으시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새해를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 무엇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이 내가 이번 겨울 방학 동안에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60점밖에 받지 못한 내 점수를 90점으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획 세우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80점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계획 세우고 다짐해도 소용없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적도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무려 20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았으니 얼마나 좋고 다행스럽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 다 이룰 수 없고 결심한 것 다 행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획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도님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대부분의 시가 기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제목에 다윗의 기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하는 다윗의 심정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다윗이 교만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다윗은 의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윗은 자신은 거짓되지 않다라고 하였으니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교만해서 그렇게 간구한 것 아닙니다.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라는 잠언 말씀처럼 다윗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써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수금을 타며 사울왕의 악령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가 억울하게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아도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도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미움과 복수의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악한 자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사울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다윗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잘못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을 잘못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잘못을 넘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했을 때 그 전이나 그 후 나는 똑같이 잘못한 것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는 것, 손해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게 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게 되고 편당을 만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를 넘어서 억울함을 넘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도님, 정말 어떻게 하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입으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하기 위하여서 발음을, 대화를 공부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좋은 것을 담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낙심하는 말이 아니라 희망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 조금 어렵고 불편하면, 조금 손해를 당하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복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힘쓰시고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모범 학생은 선생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듯이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말,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 거짓말은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친 말을 버리고 온유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싫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입만 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는 듯이 말에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무책임하게 뱉어놓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고 책임도 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면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말한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말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서약한 것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5편에서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성전에 올라갈 자 누구인가? 마음에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면 내가 악해져야 됩니다. 욕을 욕으로 갚으려면 내가 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을 빌어주려면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사람, 욕을 욕으로 갚으려는 사람에게 범죄할 위험이 많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려는 사람에게 범죄할 위험이 많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어리석지요. 사랑도님, 새해 코로나19의 불안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계획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해는 오늘 말씀 4절에서 다윗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언제나 말하기 전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은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포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